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로 향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 행복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앞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들 가운데 같이 주님의 소망하며 주님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더욱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 더욱 주님의 선풍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가 더욱 주님의 말씀의 은혜 아래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풍성함으로 누리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 온 교우들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어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속한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도 주님께서 친히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주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늘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속한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정성껏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려진 헌금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과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풍성히 체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인 윤동주 시집에 이 하늘과 바람 별과 시에 수록되어져 있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천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 시에서 주목해 보았던 부분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 윤동주는 십자가를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속의 잔을 마시면서 극심한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믿었던 이들로부터의 배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주어지게 되어졌던 이 조롱이라든지 또 모욕이라든지 또 가시면류관 또 채찍, 이처럼 십자가상에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인데요. 로마서 8장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중에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통을, 괴로움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근데 우리는 윤동주 시인이 이 시에서 괴로움과 더불어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그 미래의 그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분명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극심한 어떤 고통, 아픔,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 그런 아주 고통의, 괴로움의 순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가장 완벽하게 성취하신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묘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헬라어로 하면 이 테텔레스타이인데요. 이는 목적한 바를 성취하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상에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구현하고 성취해 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선포하는 별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배고픔이 있고 문제가 많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좀 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뭘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아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은혜는 충분함을 넘쳐서 차고 넘치는, 흘러 넘치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충분한 어떤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더 이상 예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 이루셨는데요. 흘러 넘치도록 이루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가장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사악함이라든지 온 인류의 슬픔과 고통과 소외와 절망을 다 덮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사랑의 본질을 안다면,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 사랑의 본질을 안다면 자신의 악함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받고 또 창에 찔렸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라도 구원의 길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받고 창으로 찌른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게 매 순간 죄를 지으며 매 순간 예수님을 찌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을 찌르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철이 든잖아요.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을 다 경험한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삶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곧 부모의 마음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을 말합니다. 더욱 깊이 있는 믿음과 성수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여기서 우리의 그 어떤 헌신이나 희생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공로를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 진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다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과 은총이 임하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 복음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이 십자가와 사명과 구원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될 합당한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은 좀 여기에서 좀 주목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그에 따른 온전한 믿음의 반응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데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걱정이 되어야 합니까?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극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잘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조차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옛자는 죽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새 생명이 이루어졌구나. 이것은 99.9%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00% 완벽하게 흘러 넘치도록 새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주어졌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온전함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자니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았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완전한 성취를 믿고 살았더니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며 살았더니 내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까?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상에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다 이루신 그 복음의 성취를 내가 온전하게 감당하며 살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옛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을 의미하는데 만약 사도 바울의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께 절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죄의 종이고 육신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에 매여 있으면 평생 바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다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뭔가 조금 결심한 것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다가 좌절하고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 끝날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무가치하게 허무하게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굴레 속에 죄의 종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죄짓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죄로부터 완벽한 자유로움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믿음으로 나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나의 옛자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가치 있는 인생,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도 수십 번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항상 왜 그럴까를 물어볼 때 가장 본질적인 부분, 가장 그 뿌리를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내가 너무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다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나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고 나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그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바베타 사건이 일어난 것도 다 같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인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우리를 향해서는 어떤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의 옛자가 죽었음을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구현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이루신 온전한 성취를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내 모든 길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구원자가 되셔서 나에게 영생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은총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 위해서 달려가오니 이제 나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승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946년에 이 미국 복음주의 전국연합회라는 단체에서 최근 5년 동안 미국의 가장 뛰어난 설교자들 리스트를 정리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일 첫 번째 순위로 뽑힌 사람이 이 척 태플턴 목사라는 아주 젊은 설교가였습니다. 어떤 신학교 총장은 이 템플턴 목사를 오늘날 미국의 설교가 중에 가장 재능이 뛰어난 설교가라고 그를 추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템플턴 목사가 언젠가는 D.L. 무디처럼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템플턴 목사는 나중에 학적인 교만에 빠져버려서 그가 마지막에 썼던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템플턴 목사가 한참 설교 사역자로서 유명할 그 당시에 이 책 템플턴 목사와 함께 동역했던 젊은 목사 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1946년에 발표된 그 리스트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빌리 그레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잘남과 지혜가 그 사람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에게 실망하시는 분, 나 스스로 실망과 또 좌절과 소망을 가지지 못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그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이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없고 십자가에 대한 능력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그 완전한 성취에 반응해야 할 나의 응답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아직도 복음 자체를 부인하고 거부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 구원의 은총을 입어 거듭난 주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의로움도 우리의 거룩함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들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친밀하게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절대로 성공하는 것에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후회 없이 가치 있게 마음 놓고 충성할 대상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시면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많은 부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성공과 부가 나를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며 낙심의 자리 또 좌절의 자리 있다 할지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루터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루터가 심한 병에 걸려서 이 생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악마 하나가 이 침대 쪽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는 자신만만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긴 두루마리를 한 번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진중한 목소리로 두루마리 안에 있는 글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글이 무엇이었냐면 놀랍게도 루터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 모든 죄의 목록들이 다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부끄러움이 그를 덮쳤습니다. 얼굴은 붉어지고 목은 메이고 악마에게 더 이상 반발할 여지조차 없는 나에 대한 어떤 실망감과 패배감과 좌절감이 그 순간 그를 완전하게 압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루터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망설이지 않고 악마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잊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고 한 사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그의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렇자 악마는 당황하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즉시로 평온과 생명의 빛이 루터를 감싸기 시작했고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세상의 요동과 혼란과 환란 속에서도 진정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죄사함의 은총, 완전한 구원의 은총 가운데 평안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거친 주의 십자가를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루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 사랑은 내 평생의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들었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윤동주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고통과 괴로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행복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인생이 주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노임을 받아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완전함으로 완성하신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온전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자 구주로 받아들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함께 들었던 말씀 붙드시고 마음을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함으로 이루어 주신 그 대속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나의 옛자가 완전히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안에서 주어진 새 생명 가운데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들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참 평안과 믿음을 통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